말씀의 제목은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로마서의 말씀 7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로부터 해방이 됐다고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로마서도 이제 6장까지 살펴봤는데 많이 진도가 나왔어요. 자, 오늘은 이제 7장 1절에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대지를 나눈다고 하면 3절씩 나눠가지고 2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절까지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요. 혼인관계, 그 혼인의 비유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4절에서부터 6절까지는 율법으로부터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두 번째 대지예요. 하나는 비유를 들었어요. 결혼의 비유를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해방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대주로 와가지고 이제 혼인관계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법을 다 가리킨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즉 사도 바울은 법의 일반적인 특징들을 들어가지고 그 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법이 더 이상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지배하지 못해요.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인으로 이렇게 하다가 그 사람이 죽거나 또는 사형언도를 받거나 하면 그 법으로부터 모든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그렇게 되죠? 죽으면은 공소권 없음이 돼요. 공소권 없음. 법률적인 어머니 공소권 없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지금 죄를 지어도 이미 죽은 자에게는 법은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 이 로마의 시민들이 잘 알고 있는 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 이 법에 참으로 민감했습니다. 로마의 법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을 정도로 로마는 법치주의 국가였는데, 법치주의 국가. 그래서 그 법을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절 시작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로마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이 로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법을 예를 들어서 내가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게 사도 바울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미 우리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새로 오신 분들도 있어가지고 좀 그런데 6장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살았다고요? 죽었다고요?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이미 6장까지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이제 여기서 뭐를 얘기를 하냐면 한 가지 실예를 드는 거예요. 그 실례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관계, 그 결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먼저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예. 결혼한 여자가 그 남편 생전에는 그 남편으로부터 매임을 받아요. 그렇죠? 결혼하게 되면 남편에게 매임을 받는다고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만 매이는 것이 아니고 남자도 아내한테 매이지요? 매인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남편으로부터의 모든 그 법적인 구속력이 해방이 돼가지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죠? 이해가 잘 안 되셔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속썩이는 남편 얼른 좀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그렇게 얘기한대. 얼른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뭐 믿음 안에서 뭘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고, 이 예를 들은 사도 바울이 이 예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죽으면 여자가 남편에게 배웠던 모든 것들이 해방이 되는 것처럼, 이 남편은 누구를 상징을 하고 있냐면 여기서 율법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고 되어 있잖아요. 죽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었으니까, 죽으면 그 법에서 벌어나는 것처럼 그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법적인 관계가 우리는 청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19절. 율법으로 살았다고 그랬는가?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그랬는가? 보세요. 갈라디아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왜 죽었는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기 위하여서. 당시 로마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는 옛사람이 다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러한 신분의 사람인데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우리 옛사람도 같이 죽었어요. 부패성이 죽었다고. 우리의 부패성, 우리의 죄악성, 우리의 악함, 모든 것이 효력이 정지가 돼요. 효력이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이 됐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8장 1절에 더 있는 것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율법이 나를 죄인이라고 고소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은 자기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자가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면은 그건 음부라고 된다고요.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예. 지금은 남편이 살아있고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람을 펴도 요즘은 법이 이상해져가지고 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예? 대한민국의 법이 이상해져가지고 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간통죄가 폐지가 돼가지고 안 받죠? 이 성경적으로 이상한 나라가 된 거, 이상한 나라가 돼가고 있어. 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거지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참으로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을 겁니다. 어쨌든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가지고 다른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게 되면 그 반대로 아내가 버젓이 나의 법적인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바람을 피게 되면 그거는 음부라, 바람난 남자다, 이렇게 정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남편이 죽었어요. 또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 그 죽고 난 다음에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가거나 또는 다른 여자에게 장가가도 그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지 윤리적으로는 우리 윤리요. 우리 윤리로는 보통 남편을 잃게 되면은 여자들은 보통 제가 봤을 때 그냥 사시더라고요. 그냥 살더라고요. 다시 남자를 끌어들여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살고 싶지는 않다라고 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
그 반대의 경우 남자가 혼자가 아내가 혼자가 되고 남자가 혼자가 되면, 그런데 죄송한 얘기지만 남자는 혼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물론 혼자 사는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려다 여기까지 왔노? 아무튼 아내가 살아있거나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 혼인 관계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는 음부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일을 하게 되면은 혹독한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신명기 22장. 간음죄는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법률 위반이에요. 신명기 22장 22절에서부터 24절. 남자가 누구니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통관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읍 중에 있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예. 간음죄는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율법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대한민국에서 무슨 법이 폐지가 됐다고요? 간통죄가 폐지가 됐죠? 간통죄가 폐지가 됐어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잘못했어요. 맞지 않는 거예요.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죠. 세상 법이 거꾸로 가고 있다고요. 자신의 그 행복 추구권이 이런 법보다 우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 오늘날 시대가 점점 악화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비춰오게 되면 그 명백한 죄예요. 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 사람도 그런 새끼 생각하면 안 돼요. 고리타분하다.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잠시 내려놓고, 내가 평생 사랑하고 내가 평생 모든 것을 아껴서 사랑했던 내 남편, 내 아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과 눈이 맞아 저기 했다. 그걸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없다 라고 하게 되면 그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제대로 살겠냐고. 쉽지 않다고요. 쉽지 않다. 나는 당신을 이제 더 이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겠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해도 법적으로 처벌이 안 돼요. 물론 도덕적, 윤리적으로 다른 민사상의 그 손해배상 다 해야 되지만 형사상 그 모든 것은 처벌받지 않는다고요. 얼마나 이게 악해졌어요. 세상이 더.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랬죠. 조강지쳐 버리면 뭘 받는다고요? 벌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참으로 이 세상이 점점 악화해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처럼 이 비유를 들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두 번째 대주라 가지고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절. 살아났으니까,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거예요. 4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4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예. 어렵지 않죠? 말이 길 뿐이지 이게 쉬운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지심으로, 다른 몸이라는 것은 그 얘기예요.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도 같이 죽었다고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갈라디아 20장 2장 20절에 그런 것처럼 이제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이거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열매를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나가지고 이제 이 시간부터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귀한 은혜죠, 귀한 은혜.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요걸 골로새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르게 표현했는데 아주 잘 재밌게 표현했어요. 골로새서 1장 6절 성경을 많이 찾아보는 이유가 있죠. 골로새서 1장 6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도다. 예. 참 보세요. 얼마나 참 예쁘게 표현을 했는지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어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뭐를 맺게 한다고요? 열매를 맺어 뒤에 게 중요해요. 자라나는 도다. 그 열매가 어떻게 된다고요? 자라나요. 자라납니다. 그러니까 이병규 목사님 우리 교단의 그 진리 가운데 하나가 중생한 영이 어떻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자라난다. 그 얘기. 자라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격이 누구를 닮아나간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닮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말씀을 배워가면 배워갈수록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워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루가 다르고 둘이 다르고 또 그 다음에 달라요. 말씀을 자꾸 듣다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형상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5절 봅시다. 5절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5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을 때 육신에 있다는 얘기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요? 죄의 정욕. 그렇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뭐의 정욕에 사로잡혔냐면 죄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얼마나 추한 부패성, 죄악성, 여러분만 아는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다 있다고요.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사님 저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얘기 안 해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있어요. 있다고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얘기하고 싶지 않은 것. 하나님한테만 얘기하고 싶은 것. 다른 사람들한테 숨기고 싶은 죄가 다 있어요. 다. 그 죄의 정욕 안에 살고 있었다고요. 죄의 정욕. 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고 또 물질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고 또 건강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고 자녀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고 또 뭐에 사로잡혔을까요? 잘생긴 남편, 잘생긴 아내, 잘생긴 아들, 딸들 그 모든 것들에 사로잡힌 것들이 많이 있었죠.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뭐를 위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정욕이 그것이 우리를 사망으로 결국에는 끌고 가요. 사망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간다?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사망으로 끌고 가요. 예수 아닌 것, 예수로 나지 않은 모든 것들 앞에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돈, 그것이 사망으로 만들어요. 남편, 믿지 않는 남편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그 남편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가? 그렇지 않고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사망으로 인도해요. 사망으로.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부패성 참으로 대단한 거예요. 죄의 정욕.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과소평가하면 안 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얼마나 우리가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 2장 1절에서부터 3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예,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저를 보는 것 같아서.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보이던 뭐라고 그랬냐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무슨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무슨 자녀?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본성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아무런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나서 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부패성이 얼마나 대단한가. 어린 아이들을 보면 알아요.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하라는 것은 안 하고 뭐만 하더라? 하지 말라는 것만 해요. 하지 말라는 것만. 여러분도 그런가요? 아니라고요? 아닌 것 같은데 하지 말라는 것만 합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 안 하고, 그게 인간의 부패성이라면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하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청개구리 본성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예, 사도 바울의 표현을 참 기가 막히게 했는데, 이제 우리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얽매였던 것은 뭐를 얘기를 하냐면 율법을 가리키겠죠.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성생한 영 또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새로운 생명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 옛날 율법의 의문, 의식 그런 것으로 섬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하나님 섬기는 거 그거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그 외형적인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셔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어디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죠. 중심. 예쁘게 잘 꾸몄다고 해서 하나님은 그걸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센터, 그 중앙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는가 그걸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야 1장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수양의 제물에 배가 불렀다. 그걸 더 이상 나에게 가져오지 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수한 제물에 내가 배가 불렀다. 그걸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 안 되겠어. 이사야 1장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이사야 1장 11절. 하나님은 외형적인 그런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원하셔요. 이사야 1장 11절부터 한번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장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이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가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예. 하나님은 이렇게 외형적인 것, 많이 재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죠. 하나님을 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오늘 결론의 말씀인데 에베소서 2장 10절 한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 마칠게요. 에베소서 2장 10절 2장 10절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자 보세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고요?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인간적인 선한 일을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누구를 잘 믿는 것? 예수를 잘 믿는 것. 그게 가장 선한 일이에요. 오늘 저기 새로 오신 분도 있는데 뭐를 잘 믿는 게 가장 선한 일이라고요? 예수 잘 믿는 것. 오늘 같은 이 시국에 코로나 여파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마스크 쓰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게 가장 무슨 일? 선한 일이에요. 귀가 말 잘 안 들어올 수 있어요. 말씀이 잘 안 들어올 수 있고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고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다 경험해 보셨죠? 그때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가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고 오늘 프린트 한번 보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프린트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자 봅시다. 프린트 요거 보시면 자 제18가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6절 뭐로부터 해방이라고요?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들어가는 말. 우리는 지난 시간 로마서 6장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배웠다. 그렇지요? 예,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며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랬지요?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7장에서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설명을 한다.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과 7장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은 같은 의미를 지닌다.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6장 14절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죠. 이 중에서 오늘 말씀은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라는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말씀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존재를 받지 않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논리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은 말씀이다. 성령께서 진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란다. 청년부들한테 했던 그대로예요. 자, 말씀 큐티 1번.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것이 뭐라고요? 율법. 법이라고 그랬죠. 율법.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자, 2번.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고 그 안에 매여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어떤 비유를 들었어요? 혼인관계, 혼인의 비유.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해방이 되는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 율법에 대해서 해방을 받은 거라고요. 이해되셔요? 누가 죽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죽었죠.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 겁니다. 3번, 사도 바울이 부부의 예를 든 것은 어느 쪽이 죽었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는 죽음이라는 것이 둘 사이의 모든 관계를 끊어놓는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것 같지요? 법률적인 의미로 따지면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죽어야 우리가 어디 가죠? 살아있으면 천국에 가요? 예, 못 가요? 물론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는 있어도 그러나 죽어야 천국에 가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은 곡하고 막 아이고 땅이 꺼져라고 울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권사님이나 목사님들 저기 장례 예배 가게 되면 그 앞에 프랜카드가 붙어 있어 뭐라 그랬냐면 입천국이라고 써 있어요. 입천국. 예. 천국 간 걸 감사한다는 얘기죠. 천국 환송. 예, 환송 예배. 환송 예배라고 하니 환송 예배.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그 일반 성도들 앞에서는 그렇게 했다가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 못하고, 예. 제가 소천할 때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얘기는 다른 얘기고. 자, 여기까지 합시다. 그리고 그 이제 3번 하반절에서 보시면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가? 언제 죽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의 구속을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구속으로 죽었어요. 3번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4번,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역이 우리 지체 속에 작용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슨 열매를 맺게 한다고요? 의의 열매? 아니죠? 사망의 열매.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이 우리 지체 속에서 작용해서 누구를 위하여? 사망을 위해서. 사망의 열매를 맺는다.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신 목적을 두 가지만 찾아보라라고 되어 있는데 4절과 6절에서 나오는데 4절 봅시다. 자, 4절 쭉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뭐를 맺어요? 열매를. 예. 첫 번째 목적이 여기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이 6절에 나와 있어요. 6절 보시면 이는 우리가 메었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무슨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영의 새로운 것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의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두 가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맺는 것? 열매를 맺는 것. 또 두 번째, 영에 모았다는 것으로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지 않죠? 자, 나가는 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차가운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나 이 말씀의 깊이 있는 이해는 죄로 말미암아 자신의 자아가 철저하게 부서지고 죽어본 경험이 있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철저히 죽어본 적이 없는 자는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체험 역시도 따라오지 않는다.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율법의 요구로부터의 해방,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가 된 것, 성령의 새로운 것이 된 것은 결코 작은 은혜가 아니다. 그렇지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당신은 아는가? 이건 청년부들한테 제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 아는가? 죄만 생각하면 눈물로 기도했던 당신의 부모 세대의 신앙을 이해하는가? 여러 가지로 허물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다고요? 눈물이 있었다. 당신에게도 이러한 눈물이 있는가? 쉽게 얘기하면 죄를 붙들고 통곡해 본 적이 있는가?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죄 때문에 물어본 적이 있어요? 죄 때문에 죄를 붙잡고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사람이 오늘 이 말씀에 율법으로부터 내가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이러한 죄로부터 해방된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깊이 깨닫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됐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는 진정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바라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